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위대한 믿음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켰으나 막상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안타깝게 무너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물론 가장 높은 사람들이지만 아수르 왕이 졸개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 랍사게라 하는 인물이 유다를 향하여 으름장을 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랍이라는 게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란 뜻입니다. 최측근이고 국내 대신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게 랍사게가 이제 와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읽다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뭔가가 길게 써 있으면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내용입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지만 역사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책과 자기 나라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치욕적인 메시지를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군데다만 이렇게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 다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제가 오늘은 다 읽을 수가 없고 그냥 샘플로 마지막 몇 구절을 읽었지만, 제가 이제 그 랍사게가 와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를 향하여 위협적인 말을 읽으면서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랍사게의 말은 논리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와서 칼을 보여주면서 너 이 칼에 죽고 싶느냐?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읽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만히 읽어보면 이 랍사게가 던지는 말들은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있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났던 장면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뱀이 유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와 여자에게 조용히 가가지고 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여, 또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먹게 하여 범죄하였다. 즉 우리는 뱀을 생각할 때에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읽어보니까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적인 요소도 있고 거짓말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논리를 펴서 그 논리로 이 여자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뱀이 나하스라고 했습니다. 나하스. 그게 느후스단의 느후와 똑같은 말입니다. 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잘생겼더라 아니었어요. 가장 근육질로 무장한 미남자였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교하다. 그리고 그 간교함은 그의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합니까?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남편보다 잘생기지 않았느냐? 아주 어디 가서 놀아볼래? 이런 거 아닙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한국말로는 물어 이르되 되어 있지만 이르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물어 이르되 그렇지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지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모든이란 말을 교묘하게, 왜? 간교하니까 교묘하게 살짝 집어넣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인색한 분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요.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서 물어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도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을 합니다. 즉 하와가 넘어지는데, 영적으로 넘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육적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한 단어를, 모든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에 있습니다. 첨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며 그녀의 이성을, 논리를, 즉 하나님 세계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적 논리나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즉 이 여인은 최면에 걸려 넘어뜨려지지 않았습니다. 총칼을 겨눠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중에 나옵니다. 나무가 중앙에 있는데 볼 정도면 아주 구석진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이란 말입니다.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뒤에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 뱀이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들었고, 직접 생각했고, 직접 동의했습니다. 마치 악덕 사채업자한테 걸리면은 장기, 포기각서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이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아무도 포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사인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영혼 포기각서 같이 그냥 자기 자신을, 왜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뱀이 첫 번째로 인류를 무너뜨릴 때에, 우리 부모를 무너뜨릴 때에 썼던 것은 뱀의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논리가 아닌 것으로 유혹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이 세상에는 억압하여, 폭력으로 위협하여, 칼과 총을 겨누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이 대부분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왜 굴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며 그 논리와 나의 논리가 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도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다른 이성을 보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잡혀가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고로 Q&A를 하게 됩니다. 나는 논리를 사용하여 죄의 논리와 사단과 마귀의 논리와 뱀의 논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번 빠져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것처럼 뱀은 유혹이 맞습니다. 거짓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떠한가? 랍사게가 사탄은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눠져서 처음부터 그 계보는 영적인 계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우리는 사단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여기서 랍사게도 하나님이 다 세 군데다가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랍사게의 내용을, 그 말을 쫙 이렇게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띄는 것은 히스기야가 한 말과 유다의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단은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뱀도 그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전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읽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니 이 뱀이 이 말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담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담이 모르겠습니다. 뱀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것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언제 이 여자에게 와야 할지를 알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을 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성경까지 인용해가며 사단은 변함없이 창세기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단은 논리가 있다라는 것, 오늘은 일단 그것을 좀 생각하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유혹에 넘어졌어가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내가 그의 논리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몇 군데를 읽어보면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읽어보겠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절에서 몇 군데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성벽 위의 유다 백성들과 관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사실이거든요. 자기들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생각해 보면, 맞아, 내가 정말 애굽 왕을 의지하는데 의지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22절에 또 유다의 상황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미 내가 너의 질문을 예상한다. 지금 뭐합니까? 주거니 받거니 논리적으로 이것을 해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산당은 무속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 후에 만 백성이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일단은 왕이 없었으니까 잠자코 있지만 분명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왕에게 분노하라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맞아, 히스기야가 정말 그랬지.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배하던 산당을 없애버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괘씸하다. 한 군데만 더 읽어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랍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정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진행하시는 분인데, 맞아, 랍사게가 올라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 아니냐. 성문을 열자. 아니면 여호와께서 랍사게에게 또 혹은 아수르 왕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거짓 선지자죠.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읽다가 내가 만일 유다 관원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랍사게가 하는 말에 넘어가겠구나. 어떻게 넘어갑니까? 동의합니다. 맞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들이 올라갔겠느냐. 맞아, 산당을 없앤 뒤에 맞아. 계속해서 이 사단이 주는 말에, 랍사게가 주는 말에 우리가 맞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양심이 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뭉개버리고 그 죄의 유혹의 논리에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씩 동의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두 번째는 사단이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는 우리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뱀이 처음 왔을 때에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한 단어를 집어넣었지만 불과 4절, 3장 4절에 가보면 뱀은 이 여자가 조금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틈을 보였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인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의심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딱 잘라냈을 것인데 사단은 일단 발을 하나 딱 문 앞에 대놓고 문을 못 닫게 한 뒤에 조금 대화를 하는 것 같으니까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군데를 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랍사게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집중 포화를 쏟아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에는 마구 폭격을 하는데,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32절에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결국에
이 랍사게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 말입니다. 엄청나게 길게 여기 써여 있는데 결국에 결론은 뭐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주군인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 중간 과정은 유혹과 협박과 논리가 다 섞여서 있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랍니다. 뱀이 에덴에서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부인해서 그녀가 불신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말라. 그것이 그가 하고 싶은 말.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혹이 다가 아닙니다.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라. 불신앙 속에서 그냥 살아라.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줄 수 있다. 단지 불신앙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홍수 이전의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장가가던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뱀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뱀은 논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뱀은 우리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 그리고 뱀은 내가 불신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뱀의 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뱀의 논리에 맞서 싸우며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